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기도문 가운데 본론 6개의 기도가 가운데 앞 전반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마지막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앞서 지난 시간 어제 새벽에 나눈 은혜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마음에 담고 염원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이 쏟아내신 그 메시지 거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일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이런 당위성, 분명한 이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이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국경이 있고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의 자녀된 자가 백성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문화와 인종과 역사와 언어를 초월하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걸 인정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격을, 전 인격을 지배하면 할수록,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이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여러분의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참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심하고 사랑이 식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또 작게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부터 또 사회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선민 삼으시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는데 그건 구약시대의 얘기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어느 한 민족이 선민이 아니라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즉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손수 이루어 가시는 도구이고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명을 다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 알지도 못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해석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얘기예요. 물론 맞는다고 주장하는 바는, 생각하는 바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찾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이렇게 그냥 맡긴다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무조건 맡기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당신의 뜻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도 했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했던 앤드루 머레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간혹 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책은 요즘 경건서적 참 많이 번역돼 있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했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계시하셨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또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뜻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다음 같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 그리고 아주 부자로 사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다 장성하여 출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렇죠? 그거면 되죠. 예수 잘 믿고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인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바람일 거고요. 또 그 다음 바람은 뭘까요? 자기네끼리 잘 사는 것,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면 족하죠.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또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또 그의 소유된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즉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다? 아들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가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죠. 이 땅에서도 그런 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특별히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라. 분수를 알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아내를 잘 대하고 세욕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크게는 온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크게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하고, 크게는 온 세계 열방이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우리 사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정마다 다 음란함을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신의를 지키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먼저는 크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작게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 이웃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제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기도고 하셨던 기도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우리들 말하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아들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영화된 자들이에요. 성화가 해서 예수님처럼 영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여기까지 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반대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무섭도록 화를 내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는 잘하는데 삶이 같이 안 따라가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외식한다고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시니,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말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길 원하나이다, 또 이 땅의 모든 온 인류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모험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옷을 입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같이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가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보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그렇게 살기 참 쉽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사랑한대요. 자기를,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막 거역을 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배신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를 못한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삶이 같이 가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짧게나마 세 가지 신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신앙을 꼭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유해야 할 신앙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이 포기하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순종의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의 소원은 뜻을 온전히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이 말세에 고통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 두려웠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그 두려워 떨던 이사야가, 청년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나이다 라고 헌신을 했고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신앙, 즉 자원하는 신앙이죠. 자원하는 신앙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신앙이 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다음 같은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인격의 예수님의 성품대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모난, 그리고 내 혈기, 내 모난 성품, 내 혈기, 내 거짓됨, 또 내 게으름, 나태함, 부정직, 뭐 할 것 없이 불성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성품 닮도록 늘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럴 때 비로소, 그리고서 기도할 때 비로소 거룩해진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 회개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하는, 훈련하는 시간, 신앙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 삶이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세 개의 신앙, 세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 이사야의 기도,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신 말씀대로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